한 젊은 수도사가 평생 침묵으로 수도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사가 들어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한마디 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아주 신중하게 5년 만에 입을 여는 거거든요. 어떤 한마디를 할까? 한마디를 했습니다. 원장님, 침대가 딱딱해요. 10년이 됐습니다. 또 한마디를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더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원장님, 음식이 차가워요.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침대로 바꿔주셨고 따뜻한 음식으로 바꿔주셨어요. 15년이 됐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한마디 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원장님, 수도원이 너무 불편해요. 15년 동안 3마디를 했는데 침대가 딱딱해, 음식이 차가워요, 너무 불편해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불평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아마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틴 르위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저작 목적을 그가 밝혔습니다. 의도를 밝혔는데, 첫째, 불평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불평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되게 하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불평의 부정적 파장을 느꼈다. 부정적 파장이 미치는 곳마다 불행해졌다. 전념성이 너무 강했다.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다라고 저작 의도를 적었습니다. 미국 아칸소대 심리학과 교수인 제프리 로어는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다.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금세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자기 자신까지 괴로워진다 라고 불평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끼인 사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불평을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누군가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일어서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요. 주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모든 장치를 다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왜요? 행복해지라고.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죠? 너는 내 것이야. 왜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준비하셨어요. 가나안 땅. 야, 들어가 살아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진 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최고의 선물을 보내마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그냥 누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지요.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이룰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룰 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약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인생이 피폐해질 뿐이지, 모두가 괴로워질 뿐이지. 때문에 우리의 진짜 행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 행복해지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합시다. 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창조했다. 정확하게 목적을 말씀하거든요. 이 목적을 이룰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잘 가르쳐 주지요. 오늘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요. 감사가 내 존재 목적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목적을 이룰 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곤대 하나님이로다. 말하리라, 증언하리라, 두 번이 반복된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뭘 강조합니까?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두 번씩이나 말하며 강조를 한다고요. 본시는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인물이지요.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너무 잘 아는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 땅에 정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역사 앞으로 가보면 이 400년 사사시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400년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고부구 평타예요. 아니, 그 말이 뭔 말이다요? 고부구 평타.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4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축약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고부구 평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들이 태평성대 평안한 삶을 누려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적들이 또 침공해 옵니다. 또 유린합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부르짖습니다. 구원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타락합니다. 고부구 평타, 이게 몇 번 반복이 된다고요? 12번이 반복이 돼요. 400년 역사 가운데.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어요. 구원해 줬어요. 부르짖음을 통하여 구원해 줬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영적 교만이 이루어져요. 타락하게 돼요. 이걸 12번씩이나 반복을 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백성을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백성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지요. 아삽은 그 역사를 알았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그토록 타락하고 그토록 날 떠나고 그토록 날 잊어버리고 날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찌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죄와 짝합니까? 세상과 타협합니까? 어찌 이스라엘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까?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경고했거든요. 야, 나 떠나면 내가 찢어버린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타락하면 찢어버린다. 경고했거든요. 그러면 찢어버려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찢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고대로 하면 우리는 몇 번을 찢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몇 번을 우리는 찢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찢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찢지 않으셨어요. 나를 찢을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찢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내가 찢어버릴 거야. 근데 나를 찢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 찢는다고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왜?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모습이 어때도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거역하고 내가 그토록 싫어한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여 돌아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어. 내 아들을 찢어서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 나를 값으로 사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 참 좋겠다.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을 공짜로 받았네. 얼마나 좋냐? 과연 그런 건가요?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너무너무 값비싸니까 나는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불하셔야만 해요. 그 값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거든. 아들 예수님 값으로 지불했단 말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왜? 내 하나님 되시려고, 내 아버지 되시려고 나를 그렇게 값주고 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날 버리지 않는데요,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아가를 잊겠어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왜 손바닥에 새깁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중요한 일은 우리가 손바닥에 새기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손바닥에 적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왜 새겼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세요. 뭘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대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나를 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환난 날에 부르짖어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의 키가 뭐지요? 감사죠. 감사.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결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결제의 키가 뭐예요? 감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환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환난 날에 감사함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오늘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물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위대하시네. 저 애굽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이 그뿐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는 그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은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뜻을 돌이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협상합니까?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다 광야에 끌어와가지고 이곳에서 진멸을 시킨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야, 참 꼴 좋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더니 다 광야를 무덤 삼아버렸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뜻을 돌이켰다. 뜻을. 기도의 영웅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환난을 당했다고요.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부르짖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은 복병을 숨겨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뭘 하죠? 돌비를 세웁니다. 뭐라고 씁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후진들이, 그 후손들이 그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여기까지 도우셨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최대의 환난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둔 환난 날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으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건지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환난 날에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 나는 응답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영화롭게 될 거야. 너 나를 너의 환난 날에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세계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세계 그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제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하지 못할 것은 없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이 결제하지 못할 것은 없다. 왜? 이 세계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결제하신 이 하나님께 환난의 날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17,000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18일째 18차 간증하셨던 목사님은 손경민 목사님이세요. 그는 간증합니다. 2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나가버렸어요. 28살의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어요. 신혼을 즐겨야 될 나이에 혼자가 됐어요. 가정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동업하던 공장도 부도가 났습니다. 집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날마다 빚쟁이들이 쫓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우리 집은 버림받고 실패한 가정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엄마의 기도는 그저 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30분 떨어져 있는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침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란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 아들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냐? 헤아려 봤더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2살 때 나가버린 아버지도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4살에 다른 친구들은 다 가방 들고 학교만 다니면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피어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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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글을 썼어요. 그리고 곡을 붙였어요. 2020년 12월 17일 이 곡을 발표했어요. 이 찬양을 들은 한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지어 줄 수 있었던 것, 너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손잡으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엄마는 사고로 2 아이를 잃었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은혜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나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왔고 그 아이가 자랐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밥을 지어서 먹게 했던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엄마의 이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신학교 교수를 만들고 그리고 찬양 작곡 작사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뭘 감사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그대가 드릴 감사의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물은 뭘까요?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월 26일 지난달 경북 봉화 아연광산 갱도가 붕괴됐습니다. 작업하던 5명은 빠져나왔지만 2명은 지하 190m 갱도에 매몰이 됐어요. 매몰 221시간 9일 만에 극적인 구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 문턱에서 돌아온 그들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환경에 처하니 한없이 나약해졌고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삶의 가치를 바꿔 봉사하고 사람을 챙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좀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미역국과 콜라가 먹고 싶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들의 제1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축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나는 약하다. 사람은 정말로 소중하다. 섬기며 살겠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다. 미역국과 콜라를 먹는 일상이 행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지. 죽음 문턱에서 깨닫는 깨달음은 언제나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있겠습니까? 날 것과 같은 삶의 본질이지요. 죽음 문턱에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제 떠난 그분이 그토록 누리기를 소원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 하루만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오늘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입니까?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오늘은 천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천하와 같은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불평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전히 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물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면서 보석과 같은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약하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뇌암에 걸려 투병하시는 목사님은 소원이 있대요. 자기는 찬양을 하면서 손뼉을 쳐보는 것이 소원이래요. 왜냐하니까 뇌암 때문에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소원이 있다면 찬양을 하며 마음껏 박수를 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 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하여 나 일자리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원이 되는 일터입니까? 아니, 우리가 일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1,000만 명이 고국을 떠나 피난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국 말이 홀로 살게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한 성도님이 최근에 가정의 큰 사건으로 대단히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까만 비닐봉지에 뭔가 쌓여서 문고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거실에서 풀어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요새 최고의 과일인 샤인머스켓, 그 내송이가 딱 탐스러운 샤인머스켓 내송이가 딱 들어있는 거.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그냥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그 포도를 누가 갖다 놨을까?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경비실에 갔어요. 아저씨 제가 CCTV를 좀 보고 싶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 볼 일이 있다고. 봤더니 세상에나 한 분이 그 비닐봉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그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손녀.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잖아.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물이 뭘까요? 저는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저는 다 좋아요.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전임을 나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함께 공부한 내 친구들은 전부 서울에 이런저런 내노라는 교회에 다 정착을 해서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어느 날 저 울릉도에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울릉도에서 오라네. 우리 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저는 다 좋아요. 그리고 군말하지 않고 한마디 말하지 않고 울릉도를 소풍 가듯 따라 나섰습니다. 설교 집중하라고 토요일이면 저녁 도시락을 싸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지런을 좀 떨면 되는데 설교 집중하라고 아주 자주 도시락을 싸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내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 우리는 매일 앉습니다. 여러분, 그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는 88번의 손길을 주어야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얼마나 열심히 햇빛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비를 보내고 그리고 그 흙을 부드럽게 해서 그 쌀을 키워냈을까요? 여러분, 한 톨의 쌀알이 내 눈에,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취하고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 안 펼쳐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내 곁을 떠나가고 내 인생을 한없이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다.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은 행위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래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우리를 보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감사가 날 행복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을 끊고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불평을 끊고 불평의 파장을 끊고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그 행복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